저는 오늘 환난을 대비하는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경고죠. 기도하라는 주님의 경고인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한 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뭔가 좀 심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 거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 죄, 이런 가증한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환란의 때인데, 그때는 이제 빨리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빨리 도망을 가야 돼. 그때 유대인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환란이 오면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환란 때가 되면 이렇게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서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뭐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 갖고 환난을 대비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겠어요? 지금 티르키예라고 그래? 티르키예? 터키가 이제 발음이 뜻이 뭐 안 좋다 그래가지고 티르키예라고 한다는데, 여기에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터키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그래요. 안에 내부로 보면 이렇게 예수님 상도 보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이 이렇게 보여요. 그 내부가 엄청 웅장하죠. 엄청 웅장해요, 이 성전 내부가. 그리고 겉에서 볼 때도 화려하고, 양쪽에 그 기둥들에 서 있는 것은 그 이슬람 사원에 있는 그런 모형들이죠. 이것이 지어진 것은 아주 오래전에 337년경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간에 건축이 시작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몇 번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에 타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415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게 이제 성당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원래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이제 동방 정교회 성당인데,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성당이 역사가 지나면서 이곳을 터키가 점령을, 이슬람 교도들이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곳이 기독교 성당이었지만 이슬람이 점령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박물관으로 썼어요. 박물관으로 이 아름다운 성당을 이슬람이 점령하고 나서. 근데 2020년 7월 12일 날 박물관 쓰던 그 흔적을 다 지우고 이슬람 사원으로 쓴다고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1500년 정도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가운데 그래도 기독교 유산으로 남아있는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서 기독교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는 역사를 좀 달리하지만 개혁 이전의 역사는 이제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데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성당이 이슬람 사원이 된다니까. 이슬람 사원. 그러니까 교황도 이것을 엄청 마음 아파했죠. 저도 이걸 진짜 너무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기독교 유산이 그나마 박물관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의 역사의 유산으로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런 대로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나마 그것도 다 이제 박물관을 없애고 이제 그 자리를 이슬람 사원으로, 거기서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전으로 삼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냐 이제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마음 아픈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었죠. 불과 2020년이니까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이곳이, 이 아름다운 이 성당이 이슬람 사원이 됐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도 어쨌든 간에 1000년 이상을 기독교 성당이지만 그대로 박물관으로 내려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것을 완전히 이제 내부를 이슬람 사원화로 만들었다. 사원으로. 바로 건너편에
이슬람 사원이 멋진 게 있어요. 가보면 저는 터키 가보고 그리스 가봤는데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지 몰라. 그러니까 터키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모인 데가 여기예요. 여기 망하려고 작정한 거야. 터키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안 그래도 역사 속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참으로 많은데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무너지고 또 교회가 핍박을 받아 성도들이 죄종들이 순교를 당하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았던 교만한 유대인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분명히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했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유대인들, 십자가 예수님 못 박으면서 빌라도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할 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랬지.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 유대인들은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고 헤롯 성당도 다 무너지고 나중에 히틀러 때는 600만 명이 인체 실험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 역사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교회를 짓밟고 주의 몸된 교회를 찢어내는 이렇게 안타까운 비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하수상에도 택한 백성들이 많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생을 사랑하셨기에 그래도 심판을 늦추시고 멸망의 때를 늦추시고 구원의 때를 허락하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제사함과 천국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에 있을 또 주님 이후부터 초림의 주님 이후부터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때까지가 말세예요. 말세. 예? 성경은 지금을 말세라고 그래. 이때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중에 말세.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때가 되면 극심한 환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이나 이거 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대환란이다 뭐 이런 말 쓰지 않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 하는 그 시간을 모른다 하더라도 역사 속에 그때그때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들은 말세의 대환란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환란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임박한 죽음의 때라는 거예요. 죽음의 때. 주님이 오시면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것이고 이 환란을 당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그것이 바로 환란인 것이지. 임박한 종말이 되는 것이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사망명이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앞으로도 더 많이 구조가 되고 발굴이 되면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비극, 이런 슬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구호품을 보내고 구조자를 보내고 우리나라도 가서 상당히 그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인명을 구해내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 일이고 하는데 그 이면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보세요. 중국의 수촨성의 지진이나 아이티의 지진이나 일본 고베 지진이나 이런 큰 지진들 속에서 뭐 몇천만부터 뭐 몇만 명까지 수도 없는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경고한 거라니요. 경고.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역사의 이면을 보면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 악을 쌓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죄악을 쌓으면서도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야. 말세의 징조가 환란, 기근, 지진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서 대비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뭐뭐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도망가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안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목사니까 당연히 할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유대인들은 다니엘의 예언에 나오는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소위 말하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146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을 완전히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어서 돼지 머리를 거룩한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카베 형제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고 성전을 탈환하는 일이 있지만 그 에피파네스가 핍박할 때 이렇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들어서는 이런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가증한 것에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청교들의 그 신앙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기독교 나라가 이제는 2000년대가 되면서 완전히 타락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총기 사고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안타까운 살상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미국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영적으로 볼 때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고 믿는 자들이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당하고 그것을 올라가면 노아 심판 때도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는데 바로 지금이 노아 때와 같은 그러한 죄악이 들끓고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뭐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개인의 종말도 여러분 이왕이면 기도할 때 그런 임종기도도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 보면 그런 기도를 한다는 말 좀 들어요. 기도하다가 주님 데려가세요. 잠자다가 데려가세요. 뭐 그런 기도로. 사실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면 우리의 종말도 기도를 해야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나도 주님 앞에 설 때가 오고 세상을 떠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하나님 이왕이면 이렇게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 지우지 않고 이왕이면 잠자다가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 기도를 많이는 하지 않지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 선생님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 어쨌든 오늘은 환란을 대비하는 기도예요. 환란을 대비하는 기도. 여러분 겨울철에는 춥고 얼마나 불편해. 터키도 지금 9월을 하려고 해도 막 눈이 와서 막 덮여 있고 막 얼고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이런 일이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 율법적으로 말하면 하루에 안식일날 가는 거리가 1km 정도밖에 안 돼. 허용된 범위가. 안식일날 그다음 규정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도망갈 일이 없도록 미리 기도해놔라. 미리. 아이 배 가지고 몸은 무거운데 환난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미리 기도해라는 거야. 미리.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때를 피하게 하겠죠.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도망가라 그랬잖아. 도망갈 수 있는 건 피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피하는 때가 겨울이 되지 않고 도망가는 때가 안식일날 되지 않고 요즘만 주일날 지금은 주일이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무장 해제하고 평안하게 예배 드리고 쉬어야 되는 날인데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지진이 일어나거나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요즘에 기도의 시리즈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야곱이 베들에서 꾼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꿈의 기도를 드립시다 했는데 꿈을 가지고 꿈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오늘은 환난을 대비하는 기도. 왜냐하면 지금 지구촌이 다 슬퍼하고 긴장하고 있는 때이니까 그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전 때문에 구호품도 제대로 도착이 안 되는데 아침에 뉴스인가 보니까 구호품을 가지고 가는 차량을 알카에다가 침탈을 해가지고 뺏어가 버려요. 그 지진 난 데 갖다 줄 구호품을 그 반정부 단체에 얼마나 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참 그래도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거슬러 가보면 우리나라도 6.25를 거치고 일제 36년에 그 식민 통치당하면서 얼마나 고난당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참 그걸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죠. 잊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 나라의 자유, 평화,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도 상실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무신론,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하고, 동성애나 타락한 윤리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노았다 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들이 죄악에 빠지고 세속화가 되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기도. 성경에는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새벽에 하는 분들은 새벽을 쉬지 말고 새벽에 기도하고,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사도들을 위해서, 죄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또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든 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랬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기도에 대한 강력한 명령인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됐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교회 안 나오더라도 기도를 해야 돼.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겨울도 지나가고 코로나도 지나가고 이제는 자유롭게 왕래할 때가 됐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지금 기도할 때에 함께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뭐 하십니까? TV나 켜놓고 드라마나 보고 있고 유행가나 따라 부르고,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자세입니까? 몸이 아파서 할 수가 없고 근무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특별한 상황이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영적 전쟁의 때인 것입니다. 환란이 임박해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헌신이라도 희생이라도 주님께 드리자고 제가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일주일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수없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며 가르침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기도해야 되고. 왜냐?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 약속했어요.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 약속했거든요. 환난을 대비하며 피하는 길이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로 목사가 힘을 얻고,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기도로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힘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많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길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감동이 임하고 선의 역사가 임할 때 신앙의 성장이 되고 성화가 되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은 바로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의 그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왜냐? 나라가 평안해야, 그 성읍이 평안해야 자기들도 평안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함으로 우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힘을 내시고, 여러분 환경 때문에, 거리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꼭 집에서라도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라도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또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뭐뭐 하지 않도록 했으니까 재앙의 때, 환난의 때가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이란 말은 오늘 우리 말하면 예배 때나 주일날 되지 않고 좀 우리가 미리서 피할 길을 하나 예배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기도 생활로 여러분도 항상 기쁘고 담대하고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환난을 대비하라는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미리 말씀하셨고 환난이 임하는 원인도 말씀하셨고 또 피할 길도 말씀해 주셨고 대비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늘 평소에 깨어 기도하며 국가의 평안,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개인의 종말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